바울은 그들이 행위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압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가장 그 간략하게 나온 게 도르트 신조거든요. 도르트 신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가장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쓴 게 도르트 신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제한 속죄야. 제한 속죄. 자, 도르트 신조 다 알죠?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기 잘 힘들어요. 제한 속죄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선택된 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작정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알미니안들에 의하면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나요? 전도와 선교의 문제가 있어요. 왜? 전도와 선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한 속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요? 너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선택된 자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은 전도와 어떤 그 복음의 차원에서는 제한 속죄는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다. 그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근거를 없어요. 자기 안에. 내가 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그 근거를 나 안에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한 속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구원받은 자는 제한 속죄가 인정이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아 보니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쟤는 더 좋은 집안 살았고 쟤는 더 공부를 더 잘했었는데 왜 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좋은데? 왜 그러지? 시작! 제한 속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굳이 복음의 도를 막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조나 이런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아이 목사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시작! 구원받지 않은 조건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논쟁하고 싶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다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께 질문하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되풀이된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지 않음의 증거다. 그런 분들을 자꾸 설득할 필요는 없다.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꼭 내비둬야 돼요. 내비. 거의 대부분 제한 속죄 또는 무조건적 선택에서 거의 넘어집니다. 거의 넘어져요. 거기서. 근데 스펄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제한 속죄의 이론은 딱딱한 이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새신자 앞에 제한 속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새신자한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새신자한테는. 그런데 이건 딱딱한 이론이기 때문에 딱딱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되었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준다. 자,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뭐한다? 안다. 왜 이러한 일이 큰 문제가 되나요?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참 신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이들은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증거는 구속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 없이 헛되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장도 없이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증거가 되게 하시며 확실한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신다. 지금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확실하게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성령이 있냐 이 말입니다. 어찌 성령이 있냐. 바로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화란 개혁주의하고 청교도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타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이 있고 디모데와 같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바울은 어떻게 회심을 하죠? 급격하게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언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쭉 그냥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급격하게 회심하는 거하고 디모데처럼 회심했는지 모르도록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했다는 것이죠. 이게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청교도는 안 그래요.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회심할 때는 안다. 예. 회심할 때는 안다. 근데 화란 개혁주의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디모데처럼 언제 회심했는지도 모르게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회심했더라.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누구죠? 시작? 다 디모데죠. 디모데. 우리 바울 나는 급격하게 버스 타고 가다가 급격하게 없잖아요. 앞에 헤드라이트가 쫙 비칠 때 급격하게 이게 없잖아요. 다 디모데로 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회심할 때 아무런 감동 없이 회심할 수도 있구나. 내가 아무런 감동 없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죽은 정통만이 남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헌신함도 없고 그냥 질이 몇몇. 이게 누구라고요? 화란 개혁주의다. 화란 개혁주의의 메카가 어디입니까? 시작. 화란 개혁주의의 메카 우리나라에서 시작. 무슨 신학교죠? 고신하고 합신. 화란 개혁주의 메카죠. 그 다음에 총신도 그렇고. 예, 거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죽어있는 정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어있는 정통. 예. 청교도의 메카가 무슨 대학일까요? 분이엘 대학이죠. 분이엘 대학. 뭐 모르세요? 왜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사람 심장 나빠지게. 예?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들은 뭘 주장하죠? 아무리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녀도 회심할 때는 주관적인 감정도 들어와야 된다. 네. 자, 행위의 교리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1절입니다. 1절 지적하면 그리스도 이거 했군요. 했군요. 계속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큰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참신자 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는 자를 분명히 증거하고 이거 했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씁시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를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봉인하셨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를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봉인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독특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총신대나 합신대나 고신대는 얼마나 건강한 신학교입니까? 얼마나 좋은 신학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화란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떨까요? 결국은 교회에서 거듭남과 회심의 이야기가 많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 거듭남과 회심의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에베소 3장 1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끌어가는데 서툴었던 이유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한국교회에 있는 신학교를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버리고 말고 싶은데 돈이 없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기 대기업 한 명 하십시오. 대기업 하셔가지고 신학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누가 할래? 예정이는 안 될 것 같고 누가 할 거예요? 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기 보니까 이 도대체가 돈은 그런 데 쓰라고 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겠죠? 여러분이 큰 사업체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정은 뭘 해야 되죠? 일단 큰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알겠죠? 왜 대답을 안 했어요? 큰 기업처럼 그 다음에 좋은 신학교를 만들도록 여러분이 전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신학교와 제대로 된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예정이 너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쁘게 해가지고 재벌한테 시집을 가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예.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예. 그 누가 그랬죠? 언더우드 그 우리나라 그 언더우드 선교사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형님이 누구였다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가 언더우드죠. 그 사람의 형님이 누구죠? 그 사람이 한국 교회에다가 영향을 끼치도록 돈을 많이 줬던 형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언더우드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그 세브란스가 누구냐면 의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자판기 만드는 언더우드 자판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언더우드 자판기가 100년 전에는 미국의 애플이야. 100년 전에 미국의 애플이야. 그 사람이 한 보따리 돈을 줘가지고 세브란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곳에 돈을 그렇게 많이 헌납합니까? 수조 원씩,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한테 없냐 이 말이에요. 수조 원씩 해가지고 좋은 신학교 만들어야죠. 신학교는 다 돈이에요. 건물 사야죠. 교수도 월급 줘야죠. 행정 돌아가야 되죠. 다 돈이죠. 그게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가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줄까요? 홍길동 홀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 세브란스가 지금까지 찬란하게 있는 것처럼. 그 세브란스는 어떨까요? 지금은 언더우드 세브란스 언더우드예요. 근데 그 언더우드라는 자판기는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 지금은. 이미 끝났잖아요, 100년 전에. 근데 세브란스라는 이름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대화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좀 이르는 그런 주를 위해서 내 재정을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간직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4절 말씀. 에베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죠? 보증.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확증, 보증 이렇게 해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는 것을 안다 모른다. 대체적으로 알아요. 왜냐 그러면요. 이런 이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게 참 오해하기 쉽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에 한 3-4시간 전에 뭘 했냐면 회를 먹었어요. 회를 먹고 딱 한 3-4시간 후에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애가 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회를 사오신 분이 괜히 미안해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얘 배가 아픈 게 뭐 때문에 그렇다? 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를 먹고 3-4시간 후에 그랬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똥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똥이 이렇게 애들이 뭐 그렇다네요. 이게 안 나와가지고 배가 아프대네요. 그래서 그 관장이 아주 빼가지고 시원하게 왔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뭔가 사건이 있었죠? 뭔가 사건이 있으면 뭔가 사건이 막 있어요. 포인트를 찍은 게 있어요. 포인트를 팍 찍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것만 보거든요. 요것만. 그렇죠? 그래서 이 방에 꽉 찬 그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스파크만 이렇게 해도 어때요? 뭐 여자들 스타킹 신고 가다가 정전기 일어나잖아요. 정전기만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일까요? 이 방에
폭탄은 누구 때문에? 저 여자 스타킹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스타킹에서 일어난 스파크 때문에 이 건물 전체가 날아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스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인식이 되는 게 뭡니까? 그 한 방의 스파크예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쫙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한 방의 말씀이 딱 떨어뜨릴 때 여러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한 방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때 목사님의 이 설교에 나는 갔다. 나는 이 로마서 몇 장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완전히 갔다. 근데 그거 한 말씀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미 토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빙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빙점만이 빙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그 말씀 하나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요 빙점 하나가 딱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그때 당시에는 로마서의 설교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수처럼 꽂아버리고 나는 그것을 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신을 내 마음에 줬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들으면 알죠. 근데 크고 비밀한 은혜가 나한테 끼쳤으니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너 구원 언제 받았냐고 물어볼 때 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절대로 의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대충 구원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왜? 이것은 길이 하나니까. 누구든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때 빙점을 찍을 때의 말씀의 구절은 다를 것이고 설교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울부짖음의 강도는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갔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나는 확신해 의심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먼저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재밌어요. 너희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뭐 한다? 계약금으로 먼저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 계약금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에게 약혼반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혼반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진실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혼반지가 되십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약혼반지 보증인 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의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나요? 예. 두려움이 있어야죠. 두려움이. 아, 목사님 나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요. 나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요. 교회 열심히는 얼마든지 습관화되면 다닐 수 있어요. 알고 있죠?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100만 배나 더 좋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왜?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을 확증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7절. 그래서 바로 요 부분에서 제가 많은 교인들과 부딪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길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길만이다. 근데 다른 분들은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찾고 해요. 그러니까 저랑 가장 크게 대립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 부분에서 넓혀버린 사람이에요. 요 부분에서. 저의 대적은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누가 나의 대적이 아니다? 복음주공 목사가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에게 관심 밖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대적은 누구다? 개혁주의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넓힌 사람. 이 사람들이 저의 사역에 결정적 해를 가합니다. 결정적 해를 가해요. 어떻게 해를 가하느냐?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는 맨날 두들겨 패고 뭐라 하고 겁주고
자기를 꼭 인격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개혁교회 가니까 말씀을 깊이를 똑같이 강의하는데 거기는 너그럽고 편안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교회도 같은 개혁교회 아니에요? 맞아요, 개혁교회인데요. 근데 저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잔인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뭐예요? 지금 목사님이 잔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대훈의 특징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는 볼 때 저의 복음을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저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상처받아 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요것을 하나로 보지 않은 좀 넓은, 그래서 구원의 도를 조금 덜 이야기하는 그런 개혁교회에 거의 다 앉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 가도 안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좋아요. 설교 말씀 좋은데. 근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양심이 서늘해지지가 않아요.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은 인포메이션은 들어오죠. 근데 거기 안에서 싸늘해지는 느낌 있죠. 이게 없어요. 이게 있는 개혁교회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난 니네들이랑 친구 안 할 거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말하면 이상한 놈 되니까.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딱 그걸 보면은 이건 정대훈 목사만의 캐릭터다라고 금방 딱 인정해버린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구원의 도를 선명하게 잡아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예, 저는 더 이상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저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개혁주의를 하면서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도가 하나로 선명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확증해 줘야만 구원에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목회하지 않는 많은 교회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개혁주의로서는 최고의 교수님과 대화를 했었어요. 교수님, 어떤 게 구원의 확증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창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됐죠? 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다녔죠. 그게 구원받은 특징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않는 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변동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다 알거든요. 재미로 다닌 걸. 이상하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출석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저는 그것은 어릴 때 습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보다 이름이 훨씬 더 많고 학력이 많고 개혁교회에서도 저랑 비중이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끝나는 거죠. 제 가르침. 그러니까 저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교제를. 자, 사도행전 15장 7절 8절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7, 8절. 사도행전 15장 7,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부터 뭡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렇죠? 말씀을 들어. 이게 항상 먼저예요. 이게 항상 먼저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이 복음의 진실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빙점이에요. 이 빙점. 여기에 찍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 그렇죠. 여기 그대로 구원론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여, 이게 선택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꼬그라진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이미 태초부터 선택된 자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구원론은 딱 하나로 이야기해요. 하나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 8절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던 것인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은 들음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요거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참 지금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국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틀려도 너그럽게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목사를 아무런 부담 없이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어떤 말씀을 들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가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들도 율법 다 못 지켰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다 율법을 못 지켰지 않냐. 특별히 어떤 율법입니까? 할례죠,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할례를 자랑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잘할 자격이 없다. 왜? 어렸을 때 아무 의식도 없을 때 부모가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인이 돼서 자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뭘로 잘랐다 그랬어요? 날카로운 돌로 잘랐다고요. 할례할 때.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게 3일 지나면 열이 거의 39도, 40도까지 올라가요. 사람의 몸이. 그러다가 성인 되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죽어나간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릴 때 네 의지가 아니라 너 인식도 없을 때 부모가 할례 해줬잖냐. 근데 그걸 가지고 너가 만약에 입장을 바꾸는 순간 네가 어른 돼서 그 할례를 해봐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왜 그런 어려운 걸 이방인들한테 시키냐. 예? 이방인 시키냐.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가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시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이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성령을 행위로 받았느냐, 종교 의식으로 받았느냐, 또 할례로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추궁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해왔잖아. 너희가 율법주의가 돼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느냐? 너희가 율법주의가 돼서 성령님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니라. 그렇죠. 한번 써봅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진리를 들음으로 생긴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시작. 진리가 뭘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걸 여러분이 딱 이것도 빙점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딱 머리 한 센텐스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안다. 그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진리냐 이 말이에요. 시작. 십자가이도. 다 이거 하나입니다. 십자가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걸 진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게 진리죠.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진리는 바울이 말했던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노라. 십자가의 도예요. 자, 그럼 뭘로 정모도 되죠? 도로트 신조로 가게 되죠. 도로트 신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딱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 진리는
십자가에도, 다른 말로 구원에도. 여기 진리다. 알겠지? 예정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니? 이삭. 이삭의 아들은? 겁먹지 마라. 야곱. 야곱의 아들은? 요셉. 이거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심판대 앞에서 예정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합격. 야, 12지파 외워봐. 보세요. 성경을 다 알아도 뭘 모를 수 있어요? 진리의 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알아도. 다 암송해도 진리의 도를 모를 수 있어요. 우신 예찬을 쓴 누굽니까? 에라스무스도 성경 박사야. 성경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루터랑 부딪혔어요. 진리의 도의 문제에 있어서. 에라스무스도 성경 다 외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의 외워요. 왜냐하면 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책도 별로 없었어요. 외워버려야 돼.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외웠죠. 유대인들도 구약을. 그러나 진리의 도는 모를 수가 있다. 얼마든지 다 외워도.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고도 진리를 모를 수 있고,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딱 튜울리 교리 가르쳐 주세요. 알았죠? 튜울리 교리 딱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진리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래서 칼빈주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빈주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진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둬요. 진리를. 칼빈주의는. 그래서 칼빈주의는 뭘 잘하냐 그러면 성경 강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쪼개서 잘해요. 근데 루터주의는 진리를 뭐를 보아요? 구원의 도로 봐요. 루터주의는 구원의 도를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칼빈주의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루터와 칼빈주의의 장단점이 딱 들어가요. 칼빈주의 장점은 어때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아가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핵심을 밟고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의 성경 강해와 십자가의 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다 얻는 거죠. 대신에 루터주의는 성경 강해 전체가 약해요. 좀 약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진리를 들음으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되셨죠? 믿음으로 받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진리의 도를 믿는 거예요. 진리의 도를 믿는 거예요. 자, 진리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도, 진리의 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그럼 막연히 떠오른 걸 가지고 있지 말아요. 십자가의 도 뭡니까? 막연히 떠오른 걸 갖고 있지 말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순복음은 다른 말로 반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 쓰여진 책 중에 예. 제가 그냥 좋은 소견으로는 조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잘 설명되어져 있다고 들었거든.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예. 그 정도 아니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못 읽었거든요. 근데 왜 못 읽냐? 이런 흔특이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 산만하게 썼어요. 뭐 구약, 신약. 그러니까 그 좋은 책은요, 확실한 뼈대가 딱 잡혀야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막 비교 분석하고 그래놨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이 뼈대를 잘 못 찾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했어요. 예. 그래서 존 스토트의 책을 읽으면은, 아우, 내가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은 그렇게 산만하지 않죠. 그래서 집사님이 좋아했던 그 메이첸의 책이 좋은 이유가 아주 전곡으로 들어가면서 얇죠. 예. 저는 바빙큐 책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서 너무 산만해졌어요. 좀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딱 한 다음에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자기 지식을 너무 보여주고자 하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냥 방만하게 써놨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다 읽고 나면 뭐만 떠오르냐면 바빙크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거만 떠올라요. 존 스토트 십자가도 그래요.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존 스토트 십자가 입지 말고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쓸게요. 뭐 정대훈의 십자가에도 이렇게 하나 쓰는. 예. 그거 A4 용지로 한 10장만 쓸 테니까 그걸로 읽어보시면 돼요. 예, 순복음에는 반복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조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한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많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성령 충만할 것을 확신합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제시해요, 제시. 어떻게 하라고 성령 충만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방언을 받는 법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법. 또한 그들이 구원이 충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풀 가스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풀 가스펠이 있다면 다른 말로는 할프 가스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놀라운 일은 성령을 각자의 방법으로 알아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받는 방법을 터치하지 말라. 내가 삼각선에서 받든지, 어디 오살리에서 받든지, 아니면 오살리도 있고 오살리도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오살아야겠다. 오살리. 이런 기도에서 받든지, 논에서 받든지, 밭에서 받든지, 내가 받는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 노코멘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복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알아서 받겠다는 거, 알아서.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놀라운 일은 성령을 각자의 방법으로 알아서 받는 것인데 이들은 성령을 받는 법을 여러 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언과 방언을 하는 법까지도 사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거 뭐야? 하나 씁시다. 행위로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행위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뭐 성령 충만 받는 법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근원이지. 순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순복음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목표로 삼아요. 이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환상이나 짜릿함이나 쓰러짐이나 방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게 달성된 겁니다. 아니에요. 개혁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는 두 번째 축복을 기대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그때 성령이 여러분 1차 들어와요. 근데 그 성령은 어때요? 힘이 없어. 그냥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는 성령을 불일들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막 하고 막 기도하고 오살리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흔들어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뜨거워지고 쓰러지고 어떤 그 집회 가게 되면은 뭐 그 안수하면 쓰러지는 거고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릿하게 된다는 거예요. 짜릿하게 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흔들어 대면은 성령이 충만해질 것 같다라는 그거.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행위가 뭐 한다? 성령을 내려오게 한다는 게 율법주의 핵심이라니까요. 율법주의 핵심. 근데 행위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서 법칙까지 만들어 1번, 2번, 3번 몸을 단정히 하고 샤워 한 번 하고 나쁜 생각 금지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줘요. 한참마다 샤워 안 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그 가짜야, 가짜.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아닙니다. 순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와 순복음교회는 완전히 다르겠죠. 개혁교회는 결국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고. 진리는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이고, 순복은 뭡니까? 짜릿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죠? 찬양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도 아니며 대부분 절기와 의식주를 지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가?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써볼까요? 이 행함은 구원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행함은 구원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은 뭐다? 구원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반응. 구원에 대한 반응.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구원에 대한 반응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행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구약은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신약은 네가 살아있기에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행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에서 이걸 저주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이런 일 하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 저주받을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는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러므로 그 행함이 없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인 것은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반응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분명히 9가지 열매라고. 뭐 그걸 포함해서 저는 구원의 열매 중에 시작을 겸손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즉 마태복음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없으면 뭘 해도 나는 그 사람을 가짜로 보는 거죠. 뭘 해도. 예. 교만해 있으면. 그리고 어느 사람이든지 완벽하게 겸손할 수 없지만 겸손의 길로 계속 가지 않으면, 겸손의 길로 계속 가지 않은 자가 저는 일단 커트라인부터 잘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커트라인부터. 저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표가 그러니까요. 겸손이라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율법으로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왜?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유대주의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에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주목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에서 또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삼성제일교회니까 많이 배운다. 그것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세고 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알겠다.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지금 계속 이게 가리키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 지식 쌓고 여러분 영적 만족을 주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보고 좀 알만하네? 내가 좀 알만하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진짜 이 삶대로 나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삶대로.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래야 되는데 왜 불쑥불쑥 튀어나온 교만이 자기를 또 감싸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신학생들 중에 목사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가르칠 것도 없고, 자꾸 그래 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 알겠습니다. 그거 떠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지식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릎 꿇게 하는 것을. 갈라디아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들이 바울과 같이 오랫동안 경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왔고 성령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돌아서서 유대주의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구원의 도를 넓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넓히는 분들이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만약에 제가 가끔 설교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게 진짜 성경적이라 그러면 저는 그들의 구원을 철저히 의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맨날 가르치는 게 똑같다라고 지겨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장소가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서도 어떤 가르침을 갔는데 그 장소가 정말 좁은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근데 딱 갔는데 넓은 구원론이 있는 거야. 편안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공동체에 상처가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박차고 딱 나가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제가 그 나가면은 정보를 봐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항상. 그러면은 보나마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널찍하고 편안한 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아주 조곤조곤 잘 해석해 주는. 만약에 제가 가리키는 구원의 도가 이렇게 좁은 것이 맞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틀리면은 내가 틀린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바울과 같이 오랫동안 경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돌아서서 유대주의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과연 헛되냐는 믿음으로부터 탈락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과연 헛되다 이런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20절 4장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심도 헛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고함은 뭐다? 내가 가르친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권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가장 서글픔은 이걸 듣고 있다가 널찍한 곳에 앉아있는 것을 가장 큰 서글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동안 쏟았던 가르침이 헛된 것이었거든. 헛된 것이었거든. 아유,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제가 무슨 로보캅입니까? 감정을 제어한 완전체입니까, 제가? 바울도 그것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 좀 그만 괴롭혀라 그래요. 나 좀 그만 괴롭혀라. 그만 좀 괴롭혀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줘.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과연 헛되냐라는 믿음으로부터 탈락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과 경험은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분이다. 행하시는 자는 넘치게 제공하신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심은 사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율법을 행하여 성령님의 은사를 맛본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럼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생기는 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적을 보고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기적이 필요 없죠, 이제.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믿는데. 근데 또 무슨 기적을 바라시냐, 이 말이에요. 자,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 표적과 기사를 좀 봐야 되니까. 우리는 뭐 다 알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받기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치유 집회니 뭐니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 즉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해줄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은사 집회가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왜 분야의 대학 때는 뭐 이 30명 정도도 안 오고 왜 저기 화요 집회, 치유 집회는 왜 100명, 200명씩 가 있냐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기사와 능력을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누구의 표라고요?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사도의 표. 그러니까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건 사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걸리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난 신사도다 그래. 신사도. 에? 신사도다. 누가 신사도를 붙였냐? 지네들이 붙였잖아요. 지네들이.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신사도라고 붙이는 이유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가 가장 타락한 것은 바로 이런 명백한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지 않고 그들은 신유, 예언, 방언, 기적, 치유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악한 종교다라고 표현해요. 악한 종교다. 악한 종교. 왜?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요. 물론 순복음교회가 다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순복음교회 비슷하잖아요. 그 순복음교회의 대체적인 그 아주 전통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악한 거다. 악한 거다. 표적은 특별 계시의 방편, 예언, 방언, 환상, 꿈, 음성 등 일 중 하나이다. 특별 계시가 뭡니까? 특별 계시가 아까로 말했던 계시의 연속성을 말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과 연관된 것이 예언, 방언, 환상, 꿈,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고 나서 우리 김영신 집사님 보니까 목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김영신 집사는 그때부터 일할 때마다 내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목사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 가고 말아요. 그럼 딱 예언이 맞아버린 거죠. 예언이 맞아요. 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흘러듣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워서.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5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솔로야.
근데 내가 예정아 너 나랑 결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젊고 이쁜 애한테.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개발해냈는지 저도 그걸 알걸. 아우 너무 부러워. 근데 그걸 또 넘어가요. 슬픔이 울면서. 벳세메스를 끌려가는 황소야? 왜 슬피 울면서 거기 가? 나는 이 목사님과 도대체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이면 따라야 될까요? 제 신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신학교 때 예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예쁜 자매가. 저는 처음부터 그 자매를 눈여겨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처음부터 그 자매를 눈여겨봐요. 얼굴도 하얗고 예쁘고 맨 앞에서 공부하고 저는 맨 뒤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하루는 엄청나게 고민에 쌓여 있었어요. 고민에 쌓여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그때 대학을 막 졸업하고 25살에 온 신대원생인데 아주 곱고 근데 40된 노총각 전도사님이 우리 신학교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옥사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자매가 완전히 노련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의 사도죠. 뛰어가가지고 그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나랑 사귀자. 이런. 그 거짓말이가 나를.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갔죠. 그렇게 하면은 그 자매는 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학부 때. 꽤 좋은 데를 나왔고 아주 스마트한 자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너랑 같이 결혼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해방시켰다니까요. 해방시키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예. 여러분들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왠지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려운데, 즉 내가 사업을 하면 편안하게 살 건데 어렵게 막 목회자를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도 나는 이 남자가 싫은데 진짜 하나님이 이 남자한테 나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 한 명도 남자가 너무 조건이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이에요. 근데 그 자매 그 남자하고 보니까 한 3년 사귀었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대해요. 왜? 사자니까. 그 사자 여러분 전도서도 포함된 거 아시죠? 사자. 예, 사자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도 어머니 핑계를 대고 살짝 멀어진 거예요.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알죠. 이 말 속지 마세요. 이 말 여러분 여자친구들 속지 말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랑 헤어질 거야. 속지 말아요. 안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안 사랑하니까. 남자가 어떤 동물인데 남자는 여러분 사랑하면 끝까지 잡아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놔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지쳤다는 거야. 여러분한테. 근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내가 곰곰이 보니까 이 여자가 약간 싫어진 거예요. 약간은. 3년 사귀었으니까 좀 지겨워졌겠죠. 근데 그 자매의 주변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100% 그 남자가 너의 남편일 겁니다. 지금의 고난에 참고 견뎌라. 100% 그랬어요. 제가 하고 딱 갔다가 딱 들어보고 저는 기도도 안 하고 헤어져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다 이 남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헤어져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 자매는 저한테 항상 전화하고 선물 주고 그래요. 고맙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기도바를 안 믿거든요. 기도바 안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 주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헤어져. 이미 남자의 마음을 떠난 것 같다. 그리고 헤어지고 딱 2달 만에 그 남자 결혼했어요. 다른 여자랑. 헤어진 건 충격을 안 받았는데 2달 만에 결혼한 게 충격받아가지고 이 자매, 저도 그렇고 이 자매도 그렇고 이미 여자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너를 사랑하니까 놔줄 거야. 이런 말 속지 말아요. 너가 지겨워진 거야.
헤어져 그럴 때는 뭐 빨리 뭐 미련 갖지 말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있어서 근데 이 남자도 정직한 남자라 이 여자 입에서 헤어지자고 말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헤어지자만 안 했으면 어때요?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때 제가 이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랄까요?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우면 자꾸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왜 안 보내지?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발 안 믿어요. 그런 기도발. 다 기도발. 만약에 그 사람이 사자가 아니라 완전 어디 백수였다. 다 기도해보면 그 남자 아닌 것 같다 그랬을걸요? 사자니까 참고 견뎌라 그러죠. 전도서도 포함된다고 하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 헬라어로 세미이온으로 신구약에 수십 번 나온다.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 표적이 예언하고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것이요. 표적은 뭐죠?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 표적과 이적은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핵심 성경의 표적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있었지. 그 성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그 베드로가 이뤘던 표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근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은 모두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표적까지 보여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표적이 없으면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예수님께 청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여러 번 곳에서 가르쳐줬거든요.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 소경이 눈을 밝힐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올 때요. 새 나라가 됐을 때. 그때는 이런 이적들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의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이적은 누가 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자는 소위 성령 충만을 받은 권능자가 표적으로서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순절,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에게는 이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순복음교회인 이 부흥사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정대원 목사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 시간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탓이죠? 네 탓이야. 네가 100% 하나님 안 믿었지? 근데 여러분 손 들어봐요. 100%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악한 것 같은 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정말 아파서 치유받고 싶었는데 또 한 번 너 믿음 없어 또 한 번 더 죽여요. 치유도 안 해주고. 자기 믿음 탓만 해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 뭡니까? 이를 믿는 자들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표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대리하는 사도들에게 사도권을 부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권을 부여하면서 이 표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이걸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여기 해줘요? 자, 여기서 11제자 동그라미 쳐요. 11제자. 11제자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죠? 11제자를 꾸짖고 있죠? 아무나 꾸짖고 있는 게 아니라 11제자를 꾸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죠? 11제자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인 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제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11제자한테. 근데 이것을 11제자한테 한다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뭐라고 합니까? 17절만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왜 여기까지 말하냐고. 또 왜 뱀을 짚지 않냐고. 왜 하다가 독도 한번 마셔보시지. 청산가루 한번 마셔보시지. 왜 18절을 또 빼냐고. 또 17절만 가지고 가냐고. 거짓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거짓에 속지 말자. 이것은 뭐냐면 사도권을 부여한 거예요. 사도권을.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라는 사도권을. 정말 저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인터넷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프리카 목사가 자기가 요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뱀 짚다가 죽었어요. 그거 실제로 나왔다니까요. 뱀을 가져오려면. 근데 그분이 목회하기 전에 20년 동안 뱀쇼를 했던 사람이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뱀을 갖고 놀다가 뱀이 물어가지고 순교하셨어요. 순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17절 제자들 중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났고 이는 예수께서 한시적으로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살아난 거 아시죠?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 말기에 자신의 병물론 제자 디모데의 병도 낫게 할 수 없었어요. 바울조차도 자기 병을 못 고쳤고 바울조차도 디모데의 병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의 치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표적의 특징입니다. 보통 한 표적의 특성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불가를 성하게 하는 표적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적 기적, 표적적 기적입니다. 표적의 기적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그럼 믿고 봐요. 그럼 만약에 표적이 나타난다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아니 저기 무덤가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뭘 믿어요? 믿기는. 그냥 주님이 와서 다 도망갔죠. 귀신 들린 자의 신앙과 관계없이 나타나 찾아온 모든 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고 어떠한 심한 환자라도 완벽히 나음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고침 받았어요. 저번에 이거 강의하니까 주일날 강의하니까 천천히 고쳐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표적은 즉시예요. 즉시. 고쳐지다가 중간에 말아가지고 중간 정도 멈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게 일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걷는 거 정도가 아니고 똑바로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보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잘 못 걷는 것이죠. 그런 건 성령의 주님께서 하신 기적이 아니죠. 딱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완벽하게. 자,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으로 즉시 고침 받았고 즉 신앙과 관계없이 완전히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특징.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표적의 기적은 신앙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지옥 가잖아요. 1명만 구원받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했는데 그 중에 1명만 구원받아요. 1명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관계 없다니까요. 고침은. 근데 무슨 부흥사들이 네가 믿지 않아서 고침을 못 받으라 그래요. 그게 바로 비성경적이죠. 자기가 못 고쳤으면서 왜 하얀색 양복을 입고 왔냐고. 의사 가운처럼. 이상하잖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은사적 기적은 서서히 불완전한 치유를 받는 게 아니다. 현재 은사적 치유는 어때요? 서서히 불완전한 치유를 받아요. 서서히.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응? 기도를 몇 번 해요. 또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한 달 동안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 나. 그럼 그게 기도로 나은 건지, 나을 때 나은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어떤 분은 그래요.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고치고, 안 먹으면 7일 걸린다면서요. 그게 약 때문에 고쳐진 건지, 자연적으로 고쳐진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고친 게 어디냐고요. 한 방에 어때요? 일어나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특별한 표적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인간이 아닌 피조 만물을 상대로 단회적으로 나타내시는 표적인데, 예컨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바람과 바다를 잠자게 하는 표적, 오병의 표적,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표적, 물 위에 걷는 표적 등을 나타낸다. 아니,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 봤나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네? 없어요. 없어. 옛날에 또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물을 자기가 걷겠대, 목사가. 걷다가 악어한테 잡혀 먹었어요. 도대체 왜들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왜들. 아니, 병 고치는 표적은 지금도 있는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없냔 말이에요. 왜 폭풍이 일어나는데 폭풍아 물러가라 이런 폭풍이 휙 돌아가는 게 없냐고요. 왜 선별적으로만 합니까? 선별적으로.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좋아요.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이 헌금을 100만 원 했어요. 기도하면 10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그게. 그럼 건축원부터 좀 갖고.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아셨죠? 이 표적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단회적인 표적입니다. 표적의 목표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표적의 절정은 뭡니까?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예수님은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난다는 표적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가장 확실히 드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난 치유의 기적은 신유의 은사일 뿐이고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표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뭐냐? 그럼 이후에 사도 이후에 신유의 은사는 없냐? 있어요.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것은 사도처럼 치유를 한 명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독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의 표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치병의 역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표적을 독점하는 것처럼 능력의 종으로 둔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확실히 밝힐 것은 거짓 영들의 미혹의 도구가 곧 기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계시록 13장 13절 14절 계시록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을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응하다 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따라서 기독교는 기적이나 표적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되며 오직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그 성경 말씀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우리 정통 기독교가 가지는 사상이에요. 정통 기독교 사상인데 제가 이제 이 사상을 알고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오늘의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선교단체 이렇게 하고 순복음교회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장로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이를 한국교회 써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마귀 작당이다. 마귀 작당. 마귀 작당.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10가지 이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10가지 이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마귀의 앞잡이에요. 마귀의 앞잡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성도들 현혹해가지고 뭐 합니까? 불러 모으고 돈 모으려고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그분도 합동측 목사님인데 제가 합동측 목사님은 좀 인정을 해서 이 치유 집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세미나 갔더니 막 치유도 이야기해서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뭘 그렇게 이것저것 따져요? 성경에 치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알았다. 요플레나 먹자 그러고 왔어요. 요플레 먹을 시간이었고 그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이사에서 예언된 것에 증거인 것에 대해서 꿈도 못 꿔요. 꿈도 목회자가. 요엘서에 나타나는 예언인 걸 꿈도 못 꿔요. 아까도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말했던 걸 꿈도 못 꿔요. 그리고 온통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한 번만 여러분 장님 눈 뜬 사람 데려와 보시라고요. 장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사람 대신하고요. 우리 아들 아토피 암만 기도도 안 나요. 문둥병 피부병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럼 치유와 기적이 사라졌느냐?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 작은 어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믿지 않는 자였어요. 믿지 않는 자였는데 얼마큼 믿지 않는 자였냐면은 그 점쟁이가 머리카락하고 손톱을 깎아가지고 보관을 하라 그랬어요. 보관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지막에 유품으로 해가지고 남편한테 주려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가지고 싸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도 점쟁이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때 나보고 가가지고 설교 한번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그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까지 찾아갔죠 뭐. 찾아가서 이렇게 그냥 설교 말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왔는데 병이 나서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가 오전에 가서 설교하고 오후에 수술 날짜인가 그 다음날 날짜거든요. 근데 다시 검사해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작은 엄마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짐이 느꼈는데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안 믿어져요. 제가 안 믿어져요. 저로부터 제가 능력의 종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냥 쓰신 거라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떤 의사처럼 기술력이 있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그게 섭리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적의 은사를 베푸실 수 있지만 그 기적의 은사를 누가 정대원이라는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게 기적의 은사 중지론이에요. 기적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기적은 이방중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방중에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치유 집회 좋아하지 마시고 치유 집회를 그 교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하고 있는 저 온누리 교회를 비평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쓰러지고 입신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마귀와 같은 그런 단체를 여러분 얼씬도 하지 말고 그곳은 가치 중립적인 곳이 아니라 사악한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